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갓난 아기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자라나던 아이가 조금 있다가 기어가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있으면 아장아장 한 발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얹혀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힘들 겁니다. 뭔가 남들처럼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도 힘이 듭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분가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립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한번 독자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거기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범죄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어느 국가를 의지하며 산다면 그 국가는 독립국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멀쩡한데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서, 이 유대 민족의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악착같이 살다가 망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낯짝인지 쫄딱 망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오느냐, 그 많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무슨 염치로 집에 돌아오느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소를 잡아라, 목욕물을 데워라, 비단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풍악을 울려라.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왕의 귀환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큰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모범생이에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해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 능력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 자립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형이 볼 때 동생은 아주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볼 때 동생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 한 번 거역한 적 없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데 아버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분노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뭐냐면 큰아들 네가 바로 탕자다. 진정한 탕자는 바로 너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죠. 원래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작은아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탕자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이 진정한 탕자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큰아들 바로 네가 탕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큰아들은 성실함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일한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당당합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살기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대가를 얻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볼 때 땀 흘리지 않고 노는 사람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대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러면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 바로 큰아들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자립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모범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이것은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공부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야. 내가 새벽부터
잠자지 않고 일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결과인데 누구에게 감사한단 말인가?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주고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에 철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8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8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8시간 일을 하건 1시간 일을 하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그날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많게 일하든 적게 일하든 모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한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8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한다는 것은 일종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8시간을 일해도 힘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부족해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건 능력이 적건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루의 삶을 살고 먹을 것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아들을 보면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큰아들, 바로 너가 탕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떳떳한 존재다. 나는 누구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저 바보처럼 아버지 재산 미리 탕진하고 돌아온 놈, 그 동생 놈, 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난 저놈이 너무 미워 죽겠다. 그리고 그 놈을 또 받아주는 아버지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뭘 속이고 있느냐? 지금 큰아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재산을 동생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생 몫은 이미 가져갔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기 몫이에요. 이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이제 나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가락지를 해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내 몫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겁니까? 그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은혜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실 은혜이고 아버지가 주실 유산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마치 신경세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내가 잘 됐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날 도와준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절대 내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가 보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죽는데 그는 그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아무도, 어떤 사자도 이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립하고 힘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했기 때문에 빚진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진정한 탕자는 바로 큰아들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에 오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에 비해서 작은아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그는 탕자가 분명합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 너가 탕자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는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무릎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압니다. 미안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고개를 들질 못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크 하카츠르라는 말입니다. 하크 하카츠르, 거두어 드리는 수확하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뺑뺑 돌았습니다. 유랑 생활한 겁니다. 그걸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직해서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월급을 받고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쉽습니까? 농사 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땅을 파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일,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드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창고가 비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 수고 많았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희들 풍성하게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수익을 거두었다면 맥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 얻은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공로의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 잘 때 잠자지 않고 남들 쉴 때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만큼 나는 이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농사진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공로의식에 자리 잡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잠자지 않고 새벽에 아침마다 일해서 얻은 수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일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리 농사 지을 밭 한 평 없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키느냐.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사 진 것 앞에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주중에도 저희 가정에 뭐 농사 진 것 많이 갖다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현대사회는 농사 짓는 농업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를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뭔가 하고 살질 않았습니까? 뭔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일만 바뀐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하고 다 살았던 겁니다. 그럼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습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과거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미래를 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낙천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창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창고가 커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로 알려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고 자기는 병들어 있는 몸이었는데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해 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 결혼 생활이 오래 진행되면서 처음에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도 막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버릇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이 감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녀는 이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익힐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의술도 마찬가지, 농사 짓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없는 사람, 천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주일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바로 탕자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면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전화 2통을 제가 받았어요. 한 통은 총회본부에서 근무하는 1년 선배에게 받았고 또 한 통은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어요. 그 전화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했는가? 교묘하게 동일한 시기에 전화 2통을 받은 겁니다. 행정기관에 허락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이 2층에 본당이 있고 3층에 있고 지하에 이런 건물들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근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했다더라 하니까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그 교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에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참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게 은혜였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 감사를 놓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려면 항상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지나갑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 이 감사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단어를 여러분 입 바깥으로 끄집어 내십시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숨 쉬듯이 매 순간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우리 교회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